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아사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은 아사가 즉위를 했고 통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룬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따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산당과 이방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고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고 성읍을 견고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사의 종교개혁이 백성들의 신앙을 정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안정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심에 따라서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사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평화,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해 옵니다. 에디오피아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사 왕은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 이렇게 아사 왕의 기도로 적은 물리쳐집니다. 어떻게 아사 왕의 군대가 대적했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추적해서 다 패망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그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의미를 좀 찾고자 합니다. 14장에 보면요, 그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즉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2절 얘기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뭘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실제화해서, 즉 자기 신앙을 구체화해서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맞게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전에 이미 신앙의 본질이 형성돼서 그 신앙의 본질을
드러냈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래서 지금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데 이것은 다윗 계열의 왕 중에서 초기부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 개혁자로 평가받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왕,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왕이라는 이 모형적 표현을 따라서 나오는 표현들이 없애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한 종교적 그 청소? 이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상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뭐 다 제거하는 거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네끼리 자기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 결국 산당, 아세라 목사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신앙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지금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를 찍어내고 그리고 태양상도 없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상을 제거하니까 평안함을 누린대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맺으면 평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7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면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몫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빛빛 주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1절에 보면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도우소서. 도움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의탁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하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달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 힘을 빼고 내 능력으로 뭘 하겠다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의지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내면 세계와의 싸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강해서 뭘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1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사왕의 기도 중에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 얘기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고민하시면서 내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평안이 오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탐심, 우상으로서의 온갖 탐심을 찍어버리면 평안이 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찾고 주를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또 세상의 강함 또는 내 내면 세계에 어쩔 수 없는 온갖 탐심들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주님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누가 나를 이기려 들으냐 하시면서 기도대로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이 말씀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